우리 학생부 여러분, 이번 주 영상 예배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 이 형태가 들어가는 영상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도 불렀으면 좋겠고, 그렇게 찬양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요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참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개학은 언제 할지, 방학은 언제 할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쏟기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기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 불안한 일이 있고 또 근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할 곳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들풀에 그 들꽃조차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 작은 풀조차 입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은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이렇게 가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에 그
근심을 없앨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학생회 회장인 허지혜 자매 기도로 허지혜 회장의 기도로 그 다음 순서를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결국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명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이름 부르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 모두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세요. 서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며 주님을 알아가려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동안은 교회를 일상의 일부처럼 형식적으로 나가고 말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없이 예배를 드렸음에 회개합니다. 이 상황들이 끝나고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는 말씀의 갈급함을 알게 하여 주세요. 전과는 달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의 기도가 참 성숙하네요. 괜히 뿌듯합니다. 자랑스럽고. 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이게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있는 끝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죠?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참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5장씩 읽고 있어서 지금 벌써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다 끝내가고 어느덧 요한복음을 내일이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있고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얼마나 읽고 있냐면 하루에 100페이지씩 이상은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책들의 권수가 많아져요. 벌써 10일 정도 지났나요? 일주일? 조금 더 지났나요? 잘 모르겠는데 짧은 기간에 책을 3권을 읽었습니다. 2권의 책은 200페이지 조금 넘고 그러니까 총 400페이지가 되겠죠. 합쳐서 2권 합쳐서. 그리고 하나는 65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혹은 열흘 만에 이 1000페이지 가량의 책을 지금 읽어왔어요. 저도 제 스스로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 통찰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런 설교하고 싶은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 짧은 기간에 1000페이지 가량을 읽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엄선해서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맞는 말씀 이거다 라고 했던 말씀을 오늘 골라봤는데 예수님이 많은 부분을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실 때 참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같이 바리새인한테 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알아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런가 봐요. 비유를 알아듣고 예수님이 더는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비유는 설명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헷갈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감춰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할 부분도 이 바리새인한테 전하는 비유다 보니까 이 몇 가지의 사항들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진 않으세요. 뭐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이 글을 읽는 2000년 뒤의 독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타하셨습니다. 즉,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좋지 못한 관계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 불편한 관계인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한 거죠. 야,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식사에 초대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모욕을 주기 위해 식사에 초대했다니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식사에 초대하는 게 모욕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식사에 초대해서 그에 대한 예법을 지키지 않은 게 모욕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중동에 여러 가지 문화 형태가 있는데 중동은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공동체가 중요하고 형제와 함께하길 원하고, 그리고 형제를 대접하는데 아낌없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매너들이 있습니다. 중동에는 아주 이 중동만의 특별한 매너라고 하는데, 이 초대자,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이 있고 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오면 그 초청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예법을 갖춰서 그를 대접해야 됩니다.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들어올 때, 현관에 들어왔을 때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의 발을 깨끗한 물로 씻겨주고 손도 씻을 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죠.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서 그 사람이 이 비스듬하게 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그런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의 사진을 보면 횡화 식탁이라고 이 길다란 이 식탁에 뭐 이렇게 편하게 기대실 수 있는 그런, 워낙 넓으니까 기대실 수 있는 그런 횡화 식탁이 중동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해서 예수님이 어디든 편하게 기대실 수 있도록, 앉으시고 누우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대접하는 게 중동의 그러니까 초청자에 대한 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일단 청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앉으셨대요. 이 말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앉았대요. 발을 씻기거나 손을 씻을 물을 대접한다거나 이런 언급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정도는 패스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행동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전도치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실 때는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예법으로 발을 씻기는 형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예법을 갖추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식사 초대했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을 욕보이기 위함이고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존경받을 사람도 아니다 라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굴한,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겁한 장면입니까? 참 치졸해요, 바리새인이. 이 식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참 사람을 모욕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언급을 안 하세요. 근데 너 왜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안 주냐? 너 왜 나한테 손 씻을 물을 안 주냐? 이런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앉으세요.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을 보고 그리고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대요. 이게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 집에 죄를 지은 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변에 그리고 자기에게 죄가 들어오는 걸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인 된 여자가 집에 들어오는 걸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왜 만나고 싶을까요? 오늘 이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고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 평화를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리를 자유케 하고 창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소문을 이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 이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이런 반구도 없어요. 아무 말도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침범했다. 침입했다. 무단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동의 이 문화는 아까 말했잖아요.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 사람은 왜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담이 없기 때문이죠. 식사하는 모습을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아주 이 여인이 열망을 가지고 따라왔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봤는데 발을 씻기지 않고 또 손을 씻을 물을 대접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모욕당하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네? 제대로 매너를 갖춰서 대접하지 않네? 내가 대접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열망이 강했는데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씻기십니까?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발을 씻길 여인의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여인이 마음의 그 모욕감을 참을 수 없고 예수님의 모욕당하고 있는 그 모욕을 자기의 모욕으로 느끼며 예수님의 그 모욕과 고난 안에 자기가 급하게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기의 눈물로 급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거죠, 이 여인이. 그러면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닦아요. 물이 없지만, 발을 씻길 물이 없지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어떻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어떻게 닦습니까? 물도 없는데 수건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닦은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모욕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욕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39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여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작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바리새인이 수군수군 대는 마음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 여인이 죄인인데 죄인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선지자라면 분노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저주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야. 이 여인은 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내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고난에 동참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은 거야. 너는 할 말 없어.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었고 너는 내가 뭐 편하게 쉴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했지 나를 대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 많은 여자가 지금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받은 그 모욕과 고난에 자신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높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인이 그러한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느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과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함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행해야 되는 것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어떤 교회들은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인터넷을 줄이겠습니다. 핸드폰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스스럼 없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라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날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나를 가둬두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인해 깨졌는데 그 권세가 깨질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생활이 바뀌기 때문이죠.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왜 생활 패턴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사실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이웃을 잘 섬기고 내가 지역사회 가운데 빛을 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 깨닫는 건 그 반대예요. 이 의롭다 여김 받는 건 그 반대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 역시도 예수님 따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이 평생 살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지요.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물로 그 발에 적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머리털로 그 발에 닦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의롭다 여김 받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시선, 그 시선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시선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에서 더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상사들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도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빛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엔 더 각성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의 생활처럼,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의 생활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의 생활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의 기간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도 많은 것을 받은 저희도 아니 모든 것을 받은 저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이 하셨던 그 길 따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 한 주를 믿음으로 복음 전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니엘 학생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